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태어날 하나님의 예언으로 받아들였죠.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룻기에 보면은 그 보아스가 사는 그곳이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향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은 에브랏 베들레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은 그 라헬의 그 막내를 낳다가 죽고 장사된 곳이 그곳이죠.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합니다. 그 에브랏 베들레헴인데 여기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표현을 했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 에브라시아라는 것은 죽음과 그래서 슬픔의 장소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나중에 메시아가 나온 뒤에 헤롯 왕이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아예 2살 이하의 어린애들 다 죽인 그 사건을 두고 말하고 있죠. 그죠? 어쨌든 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죽음과 슬픔의 기억이 있는 장소죠. 그런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써 그곳이 생명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곳이 됩니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풍요죠. 열매란 뜻이니까 많은 열매가 맺는 그곳.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에요. 여러분, 베델 아시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베트엘인데 베델. 여기는 베트엘이 아니고 베트레헴입니다. 베틀레헴이 베들레헴이 된 거죠. 이게 무엇이에요? 레헴의 집이란 말이죠. 레헴은 히브리 말로 떡이란 말입니다. 빵. 이곳은 얼마나 풍요한 도시길래, 풍요한 땅이길래 빵집이란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주님께서는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신 것입니다. 그 이름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고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죠. 그죠? 자, 여기서 여인이 해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나 우리 미가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여자가 해산하기까지 고통스럽고 여자가 해산하기까지 그 고통을 참으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해산의 고통을 참으면서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 여기서 보면은 10절에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와라. 시온이여. 시온은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요. 유다를 말하는 것이요. 계시록 12장 5절도 그 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메시아란 말이죠. 정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스라엘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이 포로기의 환란을 거친 후에 유다로 기환했습니다. 언제입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느닷없이 이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돌아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5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들을 붙여둔다는 것은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그대로 놔둔다 이 말이에요. 방치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이스라엘 다스릴 사람이 그 자가 나타나기까지. 여기서 1차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은 고레스 왕이 그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1차 성취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올 사람들을 이끌고 유다를 기원했죠.
그것이 1차 기한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어둠이 짙을 때 구원의 빛이, 서광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겁니다. 어둠이 깊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둠이 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어떻게 보면 구원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어둠이 짙습니까? 곧 문동이 털 때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가장 절망적으로, 가장 어둠이 짙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 소망이 없이 정말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예배도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 그때에 느닷없이 그들을 보면은 정말로 느닷없이 어느 날 고래에서 그냥 칙령을 받는 거야.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돌아가는 것 뿐입니까? 가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을 돈이 없냐? 돈까지 대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에 반드시 이 때를 내다보고 징계를 하고 그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징계가 너무나 그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징계이니까 그렇게까지 미리 가르쳐주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통치합니까? 그가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서 통치한다 그럽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위엄을 갖추고 통치를 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통치합니까? 칼로 통치하나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데 전쟁을 통해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방법은 목축을 하는 거예요. 4절 그랬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본다 이거죠. 양을 그렇게 돌보니까 그들이 이제 땅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된다. 편안히 살게 된다 이 말이죠.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 여러분 평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에게 뭘 준다 그랬습니까? 평안을 준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왜 세상에 주는 것 같은 평안이 아니라 그랬죠?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인간의 실존이 뭐라 그랬습니까? 끈떨어진 그거잖아요. 알 수 없는 불안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불안으로부터 해소되는 사람은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때,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과 의와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그 평안,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 샬롬인 거예요. 이 메시아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주님이 평안을 주는데 그 샬롬, 그 히브리 말하는 동일한 샬롬입니다. 이 5절에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 이 평강도 샬롬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것이 이 샬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샬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오는 그 불안과 그 어떤 뭡니까 그 안정하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회복됨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완전한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그것이 샬롬인 거죠.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메시아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이때 외적의 침입은 누구로 표현됐냐면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죠.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 메시아가 와서 여러 장군들을 일으켜서 그 침입하는 외적, 이쪽이 아수르잖아요. 5절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을 때에 그러잖아요. 이 아수르는 그 당시에 진짜 아수르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세력일 수도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죠? 이거 로마의 황제인 네로를 지칭하기도 있죠. 그게 뭘 말하냐? 그 사람 개인,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자체. 궁극적으로는 뭐죠? 사탄의 세력인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뭡니까?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 세력을 누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박살을 낸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아수르 땅을 황폐하고 그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할 것이다. 황폐해 간다는 가루를 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단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악한 세력들은 가루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에 짙은 어둠 속에서 그 심판의 징계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의 징계를 통과할 때 몇 년이 걸렸습니까? 70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암울한 세월이겠습니까? 70년 동안 그쯤 되면 아무도 아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다 잊어버리고 이제 포기하고 그럴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메시아가 탄생한 것은 몇 년쯤 걸렸을까요? 이 미가가 예언한 그 시기에 만약에 주전 730년이라 그러면 730년이 걸린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7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통이 70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버려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숨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우리는 바로 이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온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해시다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가 다루는 그 고난의 목적은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힘들더라도 견디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이 왜 오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견딜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에 누가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남은 자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남은 자. 완전히 실컷 두드려 맞고 그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절뚝거리면서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하게 된 그 사람.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그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요구한다 그러죠. 미가 선지자는 얘기를 이 심판을 견디라 말합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는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은 그리스도가 대신 받았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전원자요, 쫓겨난 자요, 환난을 당한 자로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우리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주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유일한 해결책은 처음에도 말했듯이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캄캄한 죄의 10년에 빠져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광명이 비춰오죠. 우리가 그분 안에만 있으면 모든 죄는 용서받고 주님이 주신 그 샬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과 이 단절되어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끈이 떨어지니 끈을 다시 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죠? 누구나 다 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죠. 지옥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가라고 만들어 놓은 지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를 부추기고 자기를 따르게 유혹하는 그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인데 왜 거기에 인간이 들어가야 할까요? 빨리 우리가 사탄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너희를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나라,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도 역시 고난이 있잖아요. 이 고난의 어두움이 깊을수록 주님의 구원은 가깝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삶에 지쳐서 좌절하고 있을 때,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이런 경우를 누구나가 다 한 번씩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야말로 주님이 곧 오실 때라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오신 것을 기뻐합시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죠? 십자가 구원을 완성한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엄청난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그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